예,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귀한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또 의미 없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하게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또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또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서울 광진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문승태 목사님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면서 이 지역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귀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더욱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교제,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찾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7절 8절 말씀 7절 8절 예, 찾으셨으면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예, 인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이 광진교회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함께 교제 나누시는 많은 분들 수양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모임에서 이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절 말씀에 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바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란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고 그리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 27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을 시키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내용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또 에스겔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 왕정 시대를 이룬 것이 BC 1050년 사울 왕 때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40년, 그다음에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120년을 다스리면서 솔로몬이 930년, BC 930년에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세 차례 침공 때 마지막 3차 침공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잡혀가고 있죠. 그리고 70년 포로가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토로 귀향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2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의 왕들이 그랬고 그다음에 북쪽의 아시리아 제국이 그랬고 그다음에 동쪽의 바벨론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 백성, 이스라엘 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셨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코 이 땅에서 진멸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7절 말씀에 27장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 예를 들어 애굽 그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그 친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겠느냐.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사실은 완전히 멸망이 되어졌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는 세계 모든 민족 앞에서 굉장히 강한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자가 일어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든 민족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견딜 수 없을 만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을 만큼 견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견책을 하셨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딜 수 있을 만큼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리셨지 않습니까?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사실은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 유다도 BC 606년, BC 597년, BC 586년 3차례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당하게 견책을 하셨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옮기셨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현격하게 달라진 모습이 하나 있어요. BC 586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멸망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수없이 견책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 안에다가도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도 이방인의 손, 바벨론의 손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70년 포로 생활이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했습니다.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없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옮긴 결과가 무엇이냐? 옮기기 전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옮긴 후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만하게 생각하는, 경홀히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은 있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이 이사야서 27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풍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사방 바람이 항상 불고 있어요. 서풍도 불고 동풍도 불고 북풍도 불고 남풍도 불고. 근데 이 바람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서풍은 일상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그리고 곡식이 익어가는 그러한 풍요로운 모습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을 때 서풍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풍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노래 가사 6.25 때 노래 가사를 보면 북풍 한설 찬바람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북풍은 찬바람, 추위,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풍은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욥기 37장 16절 말씀에 남풍으로 땅이 고요해지며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그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풍이 불 때는 따뜻하고 남풍의 기운을, 남쪽의 기운을 이틀만 더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릴케의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풍은 고요하고 따뜻함,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동풍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동풍은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거든요. 그 동풍에 대한 표현이 극명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완전하게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동풍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동풍으로 구원하는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풍으로 구원하는 모습을 보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의 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르실 때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다. 그 큰 동풍으로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애굽에서부터 구원하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용되어지는 동풍은 구원을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풍에 대한 표현들은 전부 다 파괴적인 의미, 멸망, 심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풍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잠깐 몇 군데 좀 살펴보시죠. 욥기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욥기. 욥기 27장을 잠깐
예, 먼저 15장부터 먼저 보시죠. 죄송합니다. 욥기 15장부터 먼저 보시면 예, 이 15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답할 때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그래서 동풍으로는 품에 채워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풍이 의미하는 것이 헛된 의미, 이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바람이 성령을 의미하는 때도 있지만 전도서에 나타난 그 바람의 모습은 한마디로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이 바람을 헛된 것의 대표적인 표현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반 사람 엘리바스도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풍이 그를 날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7장 1172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창세기 46장에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갖다가 이제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바로가 꾼 꿈의 내용 가운데서 살찌고 아주 이 풍성한 이삭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잠시 후에 보니까 동풍에 마른 쇠약한 이삭이 그 풍성한 이삭을 갖다 다 먹어버렸다. 그게 동풍에 마른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동풍은 심판에 대한 말씀, 징계에 대한 말씀을 가리킬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보시면 1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19장 12절 에스겔서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고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래서 동풍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마르고 꺾이고 불에 탔다. 이 심판을 의미하는 모습이 아주 강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큰 폭풍을 일으켜서 다시스의 배를 갖다가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편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었던 바람이 동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좀 보시면 27장 에스겔서 27장을 보시죠. 에스겔서 2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재물이죠.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이요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파손시켰도다. 그래서 동풍으로 하나님이 배를 깨뜨리신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모습의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가 유대에서 심판을 받고 로마 그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호소하러 가는 그 모습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다 깨져 버리죠. 그때 불었던 그 유라굴로도 그 바람이 동풍입니다. 동풍에서 부는 큰 폭풍과 같은 것을 유로클라이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로라는 뜻이 동쪽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동풍이 불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배가 깨어지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 구절만 더 보시죠. 호세아서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보시면 이 동풍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 교훈,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도 표현할 때 동풍으로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126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동풍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이 자기를 치는 아수르 제국과 계약을 맺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이 부러진 갈대와 같은 애굽에게 기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동풍을 쫓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시죠. 1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래서 이 동풍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동풍이 불면 모든 것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죠?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심판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풍이 부는 모습은 대표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위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바벨론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동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풍 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바람을 불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죠. 또 물리학자들이 들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람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처음 만들었을 때 바람이 과연 있었을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물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그때 지면에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개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 바람이 불면 안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바람은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의 모습에 보면 지구 위에 궁창이 있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 따뜻한 아열대성 온난한 기후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그러한 세찬 폭풍과 같은 바람이 과연 있었겠느냐?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잔잔한 바람 같은 것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폭풍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풍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신, 그것을 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루아흐가 숨, 바람,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바람을 표현할 때도 있고 숨을 갖다가 말할 때도 있어요. 자, 물리적인 바람이라는 그 의미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8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념하사 바람을 불게 하심에 땅에서 물이 점점 물러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지구를 덮었던 물이 점점 물러가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물리적인 바람이라는 그 단어가 창세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노아 홍수 전에는 이와 같은 큰 동풍이나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그러한 바람은 없었을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지구 대기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압차가 생기고 기압차에 의해서 동풍이 생기고 폭풍이 생기고 여러 가지 바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 바람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헛된 모습, 그리고 이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내 모든 것을 뺏어가는 그러한 파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래서 그러한 표현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땀 흘림 없이 얻을 수 있는 것. 이 은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거저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 에덴 동산이 선악과 시험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에게 저주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은 내게 먹을 소산을 줄 것이라. 그리고 너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편안한 모습, 은혜의 모습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은 지어졌는데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동풍이 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결국은 동풍 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은 동풍에 휩쓸려 가요. 그 동풍에 휩쓸려 가는 끝이 어디냐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죠? 왜? 동풍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파괴, 그다음에 절망,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동풍의 의미인 것입니다. 심판, 이러한 것이 동풍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우리는 결국 죽으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받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태어났다,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동풍이 부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동풍을 맞이하면서, 동풍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모든 인생을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동풍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동풍은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서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가고 나를 갖다가 파멸시키고 나를 죽게끔 만들고, 그것이 동풍이 갖고 있는 큰 의미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은 그렇게 원하진 않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동풍이 부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동풍이 부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때에는 그 순풍, 좀 부드러운 바람이 불기를 바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다 배를 띄우고 이 순풍을 맞이하면 노젓지 않아도 편하게 우리가 목적한 데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폭풍을 만날 때도 있고, 인생 가운데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27장, 이사야서 27장 8절 말씀에도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전부 다 동풍을 부는 날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이 동풍 부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풍 부는 날에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켰어요. 폭풍을. 그래서 동풍보다 더 강한 바람,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노아 홍수 전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전의 모습도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이 기쁨의 샘을 터뜨려서 결국은 이 세상을 폭풍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풍 부는 날에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폭풍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명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삶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주는 축복을 갖다 빼앗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 형의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빼앗고 그때부터 야곱의 생애는 동풍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의 아버지를 떠나서 형을 떠나서 결국은 외삼촌 밧단 아람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라반의 집에 있었던 20년의 그 삶이 야곱에게는 동풍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자기 장인에게 속임을 받아서 다른 여인하고 결국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이 되어지고 그러한 그 모든 시간들이 야곱에는 동풍 부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년의 시간이 마치고 이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올 때 그 에서가 20년 전 야곱에 대한 그 복수 원한을 갚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게 야곱에게 폭풍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야곱하고 에서하고 기가 막히게 화해를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이 약속한 대로 세일로 갔으면 좋은데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장에게 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 이 야곱의 이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의 언약, 이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이방인에게 복수의 무기로 이 빌미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하면 우리가 너희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속여서 결국은 그들이 할례 받고 3일에 미쳐서 고통할 때 칼을 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족속들에게 너희가 냄새가 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날이 바로 그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창세기 34장 내용이잖아요. 그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보시죠.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서부터 보시겠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정말 동풍을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날입니다. 그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내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엘베델 사건으로 해서 다시 그 본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일을 만났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야곱이 숫곳에서 원래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의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누구냐면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셉도 17살 이전까지는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가장 귀여움, 이쁨을 받았던 자식 중에 자식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에다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동풍이 부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종살이 하던 모습이 동풍 부는 날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한 시간이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그 유혹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 결과가 순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종살이의 삶이 동풍 부는 날이었다면 감옥에 살아가는 그 삶은 폭풍 부는 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폭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은 감옥에서 죽은 것이 아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를 옮기셨어요. 자, 그와 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때려 죽이기 전까지만 해도 평탄한 삶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았어야 할 그 다윗이 오히려 사울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를 집니다. 그게 다윗의 동풍 부는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도 보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사울의 눈에 띄게 된 이후로 다윗의 삶은 계속 동풍 부는 날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결국은 다윗에게는 계속 동풍만 불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삶 가운데서 다윗에게 잠깐 찾아온 순탄한 바람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편안한 때를 잠깐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결국은 큰 폭풍을 만들어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은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한가롭게 왕궁에서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다가 먼 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오른팔과 같은 그 우리아 장군을 갖다가 결국은 모함을 해서 죽여버리죠. 그 이후로 다윗이 겪는 그 바람은 동풍이 아니라 폭풍이 겹치는 그 모습이 다윗의 생애의 모습인 것입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폭풍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그와 같은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그러한 날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졌죠. 다니엘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10대 소년의 모습으로 BC 606년 1차 바벨론 침공 때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때부터 다니엘은 계속 동풍이 시작되는 삶이었습니다. 왜?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다니엘 말년에 이 주변에 있는 위정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의 삶도 동풍 부는 날에 폭풍이 연이어서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 포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가장 높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활용을 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도 그렇죠.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기 전까지는 평탄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앞에 이 만든 금신상 앞에 서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동풍 가운데 부는 폭풍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불 속에 떨어뜨린 자는 셋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넷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동풍이 부는 날 폭풍과 같은 그 날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부는 날에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생애는 더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유대교의 종교인의 모습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그 시절에는 바울에게는 아무런 어려움,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그때부터 바울 사도의 삶은 동풍에 폭풍이 불어닥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에 순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 동풍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이 상담을 하다가 어떤 분은 상담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또 11조도 하면 또 그만큼 보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서부터는 무엇인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구원을 받고 집안에 문제도 생기고 자기도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더 이상 죄송하지만 제가 이 교회는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그죠? 동풍이 부는 것도 두려운데 그 동풍 가운데 폭풍을 맞는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늘 겪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습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겪는 폭풍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도시입니다.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동풍의 폭풍이 계속 되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삶을 안 살았어요.
그 삶 가운데서는 동풍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이러한 동풍의 폭풍을 만나는 삶의 모습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풍의 폭풍을 만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죠? 바울을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폭풍 가운데 그를 옮기셨습니다.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로마를 갔을 때 순풍에 돛을 단 그런 모습으로 편안하게 로마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배가 다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를 로마로 옮기셨어요. 그 옮긴 결과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만 더 예를 들면 동풍 가운데 폭풍과 같은 그러한 삶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동풍 부는 그 날 속에 스스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저주하신 세상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침 뱉은 그 음물을 다시 먹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벌레와 구더기 같이 여기는 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죠? 저주받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그 세상에 예수님이 스스로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마음 가운데서 결코 놓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내가 믿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죠?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맞는 동풍을 그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몸으로 다 가리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동풍이 부는 그 세계 속으로 스스로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명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이 33년의 생애는 모두가 다 동풍 부는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바람이 잔잔한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하거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동풍 부는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잔잔한 날이 없었어요. 그 모든 날의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폭풍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깨치고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삶을 사신 것이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때로는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풀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구원받고 내 삶이 전부 다 순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연속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날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못 들으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꼭 들어주실 것 같은데, 꼭 들어주셔야만 하는데 전혀 기도하고는 무관한 모습으로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그 모습이 내게 그대로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식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구원받기 전에는 주식하면 잘 됐는데 구원받고 주식하다 보니까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가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2년 전인가. 그때 그 청년의 나이가 23인가 됐었는데, 그 23 된 그 청년이 이 강남 쪽에 이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10억짜리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코인 투자를 갖다가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코로나 때 그때를 보면 이 레버리지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순간 비트코인이 추락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빚들을 이 명의를 이용해서 빚을 엄청나게 빌렸는데 이자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동풍 부는 날의 폭풍,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동풍 부는 날의 폭풍과 같은 그런 날들이 수없이 나한테 닥쳐오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이 내게 닥치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배를 파손시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절망이죠, 절망. 그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래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잘 살게 되어졌잖아요. 우리 나라도 잘 살고 우리 국민도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큰 것을 얻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얻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거 많아요. 특히 중소 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이었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을 겪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일을 내가 만났어요. 그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어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그러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7년 환란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폭풍과 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날이 7년 환란 기간이에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7년 환란만큼 끔찍한 재앙이 있는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가 앞으로 다가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은 동풍 부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7년 환란은 그야말로 동풍 부는 날의 폭풍과 같은 날입니다. 7인이 떨어질 때, 7나팔이 떨어질 때, 7대접이 쏟아질 때 지구 전체 인구의 거의 모두가 다 죽습니다. 7인이 떨어질 때 그때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80억의 인구의 4분의 1이면 20억이 죽습니다. 60억이 남잖아요. 7나팔이 쏟아질 때 그 60억의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또 20억이 죽어요. 남는 것이 40억이지 않습니까? 7대접이 쏟아질 때 거의 다 죽습니다. 정말 7년 환란은 동풍 부는 날의 폭풍과 같은 날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때가 없어요. 그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런데 그렇게 7년 환란 기간 가운데 그렇게 폭풍을 만난 그 사람들이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 이 죄 짓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우상에게 절하는 그 시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그러한 우상들한테 섬기고 절하지 않는데, 마음은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살인, 복술, 점치는 것, 그다음에 음란한 행위, 도적질, 이것이 만연한 시대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지고 진실이 묻히고 밟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거짓을 이야기하면 박수치고 좋고 웃고 있고,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보시죠. 7대접이 쏟아질 때 요한계시록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는데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끔찍한 재앙, 끔찍한 환란, 정말 폭풍 중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기의 행위를 회개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내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는 없어요. 내 행위를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항을 하죠. 오히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빌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대만큼 이러한 무당이나 점술가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시대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국민 전체가 다. 정치를 하는 사람에서부터 경제를 하는 사람까지,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학생들, 요즘 학생들 보면 점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타로점을 본다든지, 무슨 세점을 본다든지, 별점을 본다든지, 카드점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흥행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사주 관상 보는 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도 보면 무속인들끼리 어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버젓이 나오고 있고, 마귀를 갖다가 우상화시키고 상중화시키고 그들을 갖다가 뭐 정의의 사도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도 혹시 캐대혼이라고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20대, 10대, 20대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캐대혼이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그죠? 결국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루시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그러한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 천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풍 부는 날의 폭풍을 과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받아들이고 절망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행동이 이와 같은 행동밖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어차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세상을 썩지 않고 세상을 어둡게 하지 않는 그 힘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생각하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밌으면 돼요. 진실이고 거짓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동풍 부는 날의 폭풍과 같은 일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서 27장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 27장 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폭풍으로 끝을 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을 만났을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 군인들이 그들을 끌고 갔지만 바벨론 군인들이 그를 그쪽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을 때 그 폭풍 속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최정점에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반드시 너를 돕겠다.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폭풍 가운데 우리를 옮기셨을 때 그 폭풍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사야 4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 우리가 덩그랗게 떨어져서 폭풍,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목적하고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폭풍으로 옮기셨을까? 하나님, 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왜 나를 옮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겼잖아요. 옮기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옮긴 이유가 있어요. 옮긴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포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침략되기 전까지만 해도 온통 우상 숭배였습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왕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것을 자기네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네들 스스로도 우상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왕도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 하다못해 솔로몬 성전까지 완전히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폭풍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이 깨끗하게 쓰러져 이 청소가 되어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폭풍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폭풍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동풍 부는 날의 폭풍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동풍 부는 날의 폭풍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 많이 겪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폭풍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에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질문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어요?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언급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물리적인 그 세계 속에 있는 그 영광을 초월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시험에 의해서 그 영광을 고스란히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가 내게 넘겨주겠다.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줬대요. 마귀에게 넘겨줬대요. 누가 넘겨줬겠습니까? 아담이.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 시험에 실패함으로써. 그 모든 영광을 고스란히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긴 영광을 하나님은 빼앗긴 채로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 반드시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빼앗긴 영광을 도로 찾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5절 말씀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신 거예요. 구원과 영광을 내게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데 절대적인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구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까닭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제사가 무슨 뜻이에요? 제사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행위를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들은 언제든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그 없이 하지 못하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제사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 드렸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드린 그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신 결과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룬 구원을 가리켜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생활 구원 또는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생활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무슨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모습이 되어져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아무리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뭐가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편 103편 한번 보시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폭풍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지은 그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내 평생의 죄하고 나하고는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동하고 서하고는 안 만나요. 동하고 서는 안 만납니다. 절대로 안 만나요. 그죠? 나로부터 내 죄를 멀리 옮기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폭풍과 같은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건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폭풍과 같은 일들을 만나면 이것이 절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빨리 오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있던 장소하고 그 나사로가 있던 자리하고는 불과 오리 2km밖에 안 됩니다. 2km. 2km면 20분,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 바로 안 가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는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이 그 오라비가 죽은 것이 마치 폭풍을 만난 그러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폭풍이 불기 전에 주님 오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근데 주님 안 가셨어요. 폭풍이 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가 불렀을 때, 주님을 불렀을 때 그때 오시지 않고 폭풍이 불기 전에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주님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왜 돌문을 옮겨 놓으시라고 그러셔요? 죽기 전에 와서 내 오라비를 살리셨으면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왜 다 죽은 다음에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왜 열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이제 주님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폭풍이 다 지나갔어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님은 여기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자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걸 다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내가 절망이고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주님은 일을 하셔요. 우리가 이사야 27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을 옮기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폭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서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본인들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저에게도 우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냐면 쾌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6절 말씀에 쾌락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은 즐거우면, 재밌고 즐거우면 모든 것이 끝이 나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여도 재밌으면 그것이 진실이 되고 사람들은 박수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대인들에게 우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쾌락입니다. 그 쾌락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돈 앞에는 모두가 다 쩔쩔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돈 앞에서 쩔쩔매요. 그게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사람이 돈 앞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잖아요. 성공지상주의, 성공만 하면 된다. 그죠?
자기 개발만 하면 된다. 이러한 그런 어떤 것들 이 명분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앞서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서 성경이 더 가깝게 있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이 더 가깝게 있습니까? 핸드폰이 더 가깝게 있어요. 성경 한 구절 묵상하는 그 시간보다 유튜브 그 쇼츠 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셔요?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폭풍으로 그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려야지. 다 청소해야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요. 그 폭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면 그것이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사업에서 혹시 실패하셔서 지금 힘들고 계십니까?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버렸어요. 나를 배반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새로운 사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폭풍으로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겨졌다라고 해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어떻게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어요? 폭풍으로. 왜?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폭풍으로 그 모든 걸 싹 쓸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동풍 부는 날, 이 세상이 동풍 부는 날입니다. 그러한 동풍 부는 날에 수없이 많은 폭풍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 폭풍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항상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정말 신앙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십니다. 그죠? 폭풍으로 내가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나 혼자 섬 가운데 홀로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폭풍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 광진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금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 선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